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주의 만찬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사시면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서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행하신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어린 양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야, 그래야 죄들이 속죄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달력을 가서 보시면 1월 14일, 1월이 니산월인데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AD 30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달력에 1월 14일,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겠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아니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 교회가 세상을 지어있끔 돌아갔고 여기 대한민국 땅에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서창동 캠퍼스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여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거기 저 위에 가서 보시면 거기까지가 율법 시대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약 시대. 영어로는 Old Testament Dispensa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가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부터가 New Testament 신약 시대가 열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바이블 안에는 올드 테스타먼트가 있고 뉴 테스타먼트가 있다. 그 얘기할 때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 신구약의 분기점이 되는 이러한 시점에 성경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유월절을 뭘로 바꿔줬어요?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셨어요.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면서 처음으로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거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으면서 주는 상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상속 언약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이 상속 언약이 유효하다고 히브리서 9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 테스테이터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뉴 테스타먼트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상속 언약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때부터 이 테스타먼트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하면서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서 읽으시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영어로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제 올드가 가고 이제부터 뉴가 생긴다고 하는 새, 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NIV라든지
개역 성경이라든지 가서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거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새가 빠져 있는 거예요. NIV도 마찬가지예요. 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뉴가 빠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올드 테스타먼트 이거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뭘 이루셔서 뉴 테스타먼트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뉴 테스타먼트 처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 사본에는 뉴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NIV라든지 개역성경이라든지 모든 현대 역본에는 저런 가장 중요한 단어 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주교 사본엔 뉴가 없냐? 천주교는 지금도 구약식 체제,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제사장 체제가 있어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갖다 고백하는 고백성사와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직도 구약식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에 지나지 않는 천주교 사본들을 제외하면 99% 다수 사본엔 다 뉴,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뉴가 들어있는 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 성경에, 칼빈 성경에, 제네바 성경에, 틴네벨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611년 킹잼 성경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의 피단 뉴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 뉴를 빼버리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명절 중 유월절 다음에는 곧바로 무교절이 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19절 가서 보시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에 누룩을 다 치워야 돼요. 누룩을 다 치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 레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부풀리려면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집어넣으면 발효가 생겨요. 발효는 뭐 하는 거냐? 부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만찬에 여기 와인과 그 다음에 브레드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와인과 브레드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부패를 일으키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인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이 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와 같은 포도주스, 포도즙, 영어로는 와인이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포도즙을 사용하는 거예요. 포도즙.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빵도 카스테라 같은 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빵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떡입니까? 빵입니까?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빵이라고 기록이 돼야지 떡이라고 기록해 놓고 떡을 뗀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같은 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할 때도 반드시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스, 즙을 우리가 나눠야지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떡을 하고 떡을 뗀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다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일인 거죠. 자,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니까 누룩을 치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에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누룩. 우리 삶에서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동시에 성도들은 누룩을 치우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더러운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부정한 거, 이거 더러운 거를 치우는 이런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한마디로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동안 이루어져야 되냐? 7일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 7일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완전함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해서 무교절이 7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걸로 성경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시편 29편 12절. 요거 하나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 이제 왜 와인을 포도즙이라 그러고 포도주스라 그랬냐. 제가 아마 1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갔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요. 어느 한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사인을 붙여놓고 포도주,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포도주 병을 갖다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 커뮤니언 와인 0%.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주의 만찬, 미국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커뮤니언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의 만찬에는 0%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유대인들도 저렇게 팔고 있어요. 그럼 저걸 미국 사람들 저걸 사가요. 저렇게 사가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와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0% 발륨, 알코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그게 보편적인 룰.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저걸 사가시오.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이제 성화인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시편 29편 2절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면 영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거 외우면은 너무 좋습니다.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거룩한 옷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 원문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주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릴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 beauty of holiness, 이와 같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를 정말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경건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빗 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일상의 성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 폴리슨의 그 성화에 대한 말은 명언 중에 명언이기 때문에 오늘 몇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 단순 명료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고 성화가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씀이 단순 명료하게 딱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안에.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걸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된다.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 삶에서, 경제생활에서, 부부간의 성생활에서, 직장생활, 이 모든 것에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화다. 또 더 좋은 친구가 되고 또 가족의 더 좋은 구성원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화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의 일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더 좋은 변화가
예수 믿는 사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성화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시는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데이빗 폴리슨의 그 글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들으시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오락하고 뛰어놀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개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집중을 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내 삶에 생겼는가, 생기고 있는가, 앞으로 생길 것인가. 그렇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화를 이루는데 5가지 요인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발생하는 과정, 구원 이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화의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데이빗 폴리슨이 한 35년 이상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그 상담가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르쳤어요. 많이 사색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가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변화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요. 다 다르게 일어나는데 성경이 신구약 합치면 1189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에요. 이 1189장을 찬찬히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다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등등해서 쭉 끝까지 여기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본인은 이거를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거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통한 그런 변화.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통한 이런 변화가 있다. 두 번째, 저 위에 지붕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한 변화. 그 다음에 이쪽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한 변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저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데 나 자신이 전혀 난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고 뭘 하고 그래도 전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벽을 딱 닫아버리면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개인의 결단과 삶의 실천을 통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거 전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일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 그런 걸 이루시고 또 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도 이 5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데이빗 폴리슨만큼 제가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설명하고 오늘 오후에는 데이빗 폴리슨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통한 변화.
맨 밑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요인들의 토대, 이 밑바닥에 되는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빛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뭘 그래서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분이 있다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그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하기를 원하게도 하시고 원하는 걸 행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빛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없다고. 자,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셔서, 조명을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그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던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허덕이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청력을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력을 회복을 시키고, 또 보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바로 우리 옆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속삭이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선한 열매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써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성령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면 이 땅이라도 그걸 두기에 부족하다, 그 얘기한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했는데, 이걸 혹시 또 구원의 예정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든 구원받지 못할 자든 하나님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세요. 근데 아까 저 그림에 가서 봤듯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빛을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신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폴리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위에 있는 지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앞에 혼을 회심시키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율법, 주의 증언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혼을 회심을 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해 갖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서 성화의 삶에 이르게 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1189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걸 읽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단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들어있는 모든 단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끝입니다. 여러분, AD 95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걸 들으러 자꾸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또 무엇을 알려주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 창조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볼 땐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많은 경우 서로 협력해서, 그리고 어떨 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아주 훌륭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 벽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 집을 지으려면 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이끄는 세 번째 요인은 우리 주변에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잠언 13장 20절 가서 보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동행하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고, 잠언을 우리가 왜 읽어요? 잠언,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걸어야 된다. 악한 자들하고 걷거나, 그렇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자들하고 걸으면은, 그러면 너 자신의 삶이 파멸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성장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폴리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장을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안의 자매님들과의 빈번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창동 이 캠퍼스 사랑 침례교회, 여기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고 아무것도 난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저 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바람이 치면 다 뭐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벽이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들어볼 기회를 어떻게 갖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복음을 날라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기도, 올바른 가르침, 침례, 주의 만찬, 이게 다 중요한 은혜의 통로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정직한 삶,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을 갖는 거, 겸손하게 사는 거, 그렇죠. 지혜롭게 사는 거,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렇죠.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거, 또 지혜롭게 권면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좋은 롤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청년들 가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롤 모델을 하나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로 좋은 롤 모델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물론 나는 하나님하고만 합니다. 하나님하고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하고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직통으로 할래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지. 그래서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형제 자매들과의 모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장려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언제든지 모여서 좋은 교제를 하셔라, 그렇게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의 벽이 또 뭐가 있어요? 삶의 고난을 통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삶의 고난을 통한 변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내게 좋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을 텐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작정해 놓으셨거든, 이런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합니다. 우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폴리슨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변화가 되지, 성공적으로 승승장구할 때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나 자신이 너무 힘이 들고 고통이 심하고 사람들의 그 핍박이 심하고 이렇게 이제 될 때, 주여,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 일이 다 잘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다 잘 돼서 잘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찾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승승장구하는 삶, 이걸 사는 게 부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하게 될 때,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요새 몇 가지를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거 뭐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할 수 있거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내가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 야,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새 뭐 눈이 좀 이상하고 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가시 왕관을 쓰고 이러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누가 뭐 해코지하고 뭐 이런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서 몇 년도 있었는데 뭐 감옥에도 안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감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뭐 갖다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비방하고 뭐 다 그렇게 해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야. 내가 뭐 감옥에 들어갔어. 지금 쥐가 들끓는데 거기 가서 묶여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화가 자연스럽게 조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저께보다 조금 나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다섯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단과 실천을 통한 그런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 이 집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개인의 결단이 내부에서, 우리의 삶의 내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일부만 그렇죠, 어떻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변화하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돌아서는 이런 변화는 어디에 생겨야 되냐? 우리 내부에서 나 자신에게 생겨야지. 내 처에게서, 옆에는 저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야, 저 형제에게 해당이 되는구만, 이렇게 되면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 이거를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도피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우리 진정으로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져야지 딴 사람이 정직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흐느껴 울며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이야기했냐? 폴리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용이 된 모든 동사, 사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모든 주체, 이거 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 모든 걸 행할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울어주고, 다른 사람이 회개해주고,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안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러지는 이런 일이 생겨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이런 모든 단어들은 다 전인격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동사예요. 이게 또 어떠해야 되냐? 진심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 가짜로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짜로 울고. 그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건 배우가 하는 거지. 그렇죠? 배우는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울면은 진짜 눈물이 나와야지. 제가 가짜로 울고 있습니다, 이거 골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 어린 것과 같은 행동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과 삶의 태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두각시나 로봇이 아니에요.
위에서 언급한 능동적인 태도, 이런 행동들은 또 한 번 하고 끝나고 마는 일회성의 이런 동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거,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경배도 하고, 이런 모든 거는 그 뭐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상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뭡니까? 일상의 변화, 일상의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뛰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는 아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뒤로 뒤집어지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4시간 일주일, 그래서 365일이 늘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화에는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1189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는데 5가지 요인이 있다. 5가지 요인, 다시 한번 그 그림 볼까요? 5가지 요인.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빛을 주셔서 생기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경우가 제 철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 저를 통해서 제 차는 많이 변화가 안 되는데, 제 철을 통해서 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고난, 이건 제게 많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제가 뭐 죽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갖고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고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서 내 안에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주여 맞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선 고백을 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한 발자국을 뛰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5가지 요인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책도 많이 읽고, 오늘도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책 가져다 줬잖아요. 일상의 성화, 일상의 영적 전쟁, 그렇죠?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이런 모든 책들을 자꾸 소개하잖아요. 주일마다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여러분, 팡팡 뛰고 오락한다고 뒤로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성화 이루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묵상하라 그래요. meditate.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이런 글, 이거 제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폴리슨처럼 저렇게 훌륭한 이런 분이 이렇게 요약을 한 걸 제가 전달해드리는 건데, 전달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목사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People of the book. 책의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the book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경건 서적들, 좋은 그런 그 클래식한 그런 좋은 책들,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 당시 이교도 도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는 데마다 우상이 깔려 있고, 가는 데마다 그냥 길바닥에서 음행을 하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더러운 삶을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21세기에 사니까 아예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지 않냐? 여러분, 없지 않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21세기가 바울이 살던 1세기보다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세속적이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그런 사회예요. 동성애, 낙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파급이 되고, 여성, 남성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성이 수십 개, 무한대 성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대, 이런 악한 세대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읽고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그토록 간구하는 선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